오늘 예배는 이제 편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난 5년 동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있는 대로 이제는 오늘 2017년 이제 7월 2일인데요. 이제 동pon교회가 2012년 6월 2일 이제 첫 예배를 드려서 5년 동안 됐고, 주와의 가정 캠프 역시 2012년 7월 28일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주의 가정 캠프가 이렇게 딱 5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예배는 성경의 마지막인 그런 요한계시록 22장을 이렇게 나누게 됐고, 주의 가정 캠프에서는 그 전 단계 요한계시록 21장으로서 예배와 주의 가정 캠프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과정을 이렇게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을 이끌으신 행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약해보는 시간을 마련드렸습니다. 칠판에서와 같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성경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그런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재창조고,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기뻐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더럽혀지게 됐고 사람 또한 더럽혀지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하게 됐고,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적지로 이끄시는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그 과정이 하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재창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돌짝판에 이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행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 언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내팽개쳐지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짓밟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새 언약을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8절까지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들을 이제 재창조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재창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셔서 사실은 재창조 그 대상자가 사실은 이 만물 중에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을 살려서 이렇게 창조된, 새롭게 창조를 해야지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만물을 보는 눈도 밝아지고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재창조하는 재창조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의 가정 캠프에서는 부활 행전이라고 주의 가정 캠프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생명체가 넘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생명체가 넘쳐나는 이제 천국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영토라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다시 그 영혼들을 몸에 부활을 시켜서 이 세상에서 다시 이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러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창조에서부터 재창조에 이르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조와 재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이제 만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그 생명이 뭐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모든 인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려서 부활시켜서 그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생명체가 넘치는
곳이고 구원받은 백성들 새 생명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공동체, 그 중에서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신실 9번째인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신실도 이제 9번째로 이제 마지막을 맡게 됐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신실을 강조하십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22장 6, 7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시 이 말씀 전체 두루마리 예언도 사실은 생명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기록된 그런 그 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두루마리 생명이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제 신실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그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도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누가 성이 이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그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자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고 이제 그 생명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나무와 동물들, 미생물까지 모든 것이 생명체인데요. 근데 생명이 있어야지만 원동력이 되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을 많이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창조주 이 공간인 우주 공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제 창조 공간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헷갈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 창조주 하나님을 주어로 내세운다면은 우리들의 쓸 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공간은 창조주가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생명이란 무엇일까?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성이 사실은 생명체가 넘치는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 이제 세우신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이제 무지개를 이제는 두어 놓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그 무지개를 보라.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 놓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지개 언약은 한마디로 생명체들의 언약입니다. 이 생명체 언약이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이 이제 그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다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제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 모든 만물들이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 여호와는 그 생명체들을 그때와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멸망하지 않으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 9장부터 17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운행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제 창세기 9장 1절부터 이제는 3절까지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생명체를 다스린다. 이제 그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적에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면 이제 무성한 잡초들을 이제는 볼 수 있는데요. 그들도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막 잡초를 이제 뽑아내고 이제는 알곡만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잡초들도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잡초를 없애려고 하고 더 자라는 것 같고 알곡을 더 키우려고 하고 우리 이기적인 중심에서 식물들을 볼 적에는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생명체로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성한 잡초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애벌레들이 자라고 곤충들이 자라나서 그 곡식들을 알곡으로 만드는데 유익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무성한 잡초들을 없애버린다면 알곡을 맺는 나무들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관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2절에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사는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를 무서워할 것이다. 노아의 그 자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제는 그 후손한테 이제는 그 생명체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무서워할 것이다. 이전에는 이제는 동물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도 사람하고 같이 살고 막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두렵게 그들이 사람을 보기에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이제는 이제 동물들이 이제는 사람의 먹잇감이 되면서 이제 동물들은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육식을 허용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도 이제 110세로 이제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동물과 이런 사람과의 간격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건이 있었는데 산 동물들은 너의 먹을 것이 된다. 채소도 이와 같이 너의 먹을 것이 된다. 이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는 꼭 이제는 조건이 있는데 피를 먹지 말라. 여기서부터 4절부터 7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5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값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생명의 피값을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모두 다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동물한테 생명을 찾으리라. 그 얘기는 너 사람아 그를 다스리느냐 너에게서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동물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 오면 눈치 보고 그들도 밤에 되면은 먹을 것 잠을 자고 이제는 새벽이면은 어슬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주님한테 이제 기다리면서 먹잇감을 구하고 산짐승들도 먹잇감을 구할 때 주를 향해서 구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사람한테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었지 않느냐, 영원히 죽었지 않느냐, 그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를 살인할 수 있느냐? 살인하지 못하게 하신 말씀이고 그 형상을 찾겠다. 뭐로 찾겠느냐? 핏값으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질 적에 이 모든 생명체의 그 핏값을 살리라. 사람한테는 사람한테, 동물한테는 동물한테, 짐승이 짐승한테 살리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형상의 복원입니다. 이 언약을 모든 생명체한테 하신 것입니다.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라 식물들, 동물들한테도 다 같이 했습니다. 언약이 꼭 사람한테 언약이 된 게 아닙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니 여기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번성하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식물들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번성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그렇게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형상을 닿게 된다면 너도 내가 이 식물들과 동물들과 언약을 맺은 것도 너희가 보리라. 그것을 그 현장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복원시켜주면 우리의 이기심도 사라지고 나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만물을 생명체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한테 노아의 홍수에서 나온 그 자손들한테 이 명령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 생명체에 대한 언약입니다. 만물이 모두 멸절했고 그 가운데 이제 배에 탄 생명체들 말이면 말 여러 가지 종류 육축 생명체들을 이렇게 8명과 노아의 가족 8명과 같이 그 이제는 탄 그 외에는 모두 다 멸망했는데 여기에서 이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대한 약속과 언약입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이제는 10절까지는 이제 이 생명체 언약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대대로 하겠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우리 자손들 후세대도 계속 이행하게 됩니다. 우리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노아 후손한테 언약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찾아야 되고 계속 후손한테 알리고 이어지게 하셔야 되는 것을 기도드려야 됩니다. 10절에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모든 땅의 모든 짐승에게 언약의 대상입니다.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한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사람한테만 세웠다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생명의 언약이고 모든 생명체 한 언약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생명이 가득한 이 생명체가 움트고 약동하는 곳이라면 이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 살아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11절부터 이제는 13절까지는 이제 무지개 언약인데 이제는 그 이름 애칭은 사실 이제 생명에 대한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으리라. 이 말씀 뒤에는 또 한 차례 어딘지 재앙이 오고 멸망의 때가 오리라는 것이죠. 그 기록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12절에는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에 무지개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체의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시면서 세상이 뭡니까? 사람도 있고 식물도 있고 모든 생명체가 약동하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한테 이 이행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 언약에 대한 이행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그 새 언약으로 이 일까지도 모두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참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그렇지만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무지개 언약도 다 이루어지게 되고 다 대대로 후손들한테 이것이 이행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육체에 가진 모든 생명체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방주는 육체의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가지신 것이죠. 생명체를 살아나게 한 것은 노아의 방주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짐승들과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구원인데요. 여기서 14절부터 17절까지 육체의 구원에 대한 뚜렷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14절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함께 육체 및 가진 모든 생물사의 새 언약을 기억하라. 이 육체의 언약이다. 육체가 아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언약이다. 그들이 따라서 할 것이다. 이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그런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있으리라.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사의 영원한 언약이라. 생명체들이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이 속에는 우리들의 사명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 무지개 언약은 육체에 대한 육체의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 때와 같이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 약속 언약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이제 그 생명체들이 있는 곳,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나서 이제 새 생명이 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무지개 언약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이런 일이 이루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 살아나고 그 이행에 대한 말씀이 우리한테 오게 된 것이죠. 새 성에 들어간 자들,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룬 자녀들이고 또 이들은 이제는 계시록 3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기는 자는 이제는 내 하나님의 성, 하늘의 새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그 새 이름과 새 이름이 그에게 기록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어서 새 성에 기록이 된다. 성령이 하시는 교회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성령이 기 있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지상교회한테 명령하신 것이고 또 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제 요한이 이제 거룩한 성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성이 하늘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들이 신부와 남편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자녀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연합시키는 신부와 남편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제는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성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는 이 최종적인 이
마지막까지 그 성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새 성은 여러 가지 말씀을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피의 그 현장이다. 이 성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이 곳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 자들이다. 아벨의 이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의 값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들, 예배자들을 이곳으로 이제 모아주시고요. 또 이곳은 언약의 그 이제 씨가 맺어진 곳이고 어떤 언약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언약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는 이제는 출애굽 당시에 이제는 시내산으로부터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옛 언약이 됐고 우리한테는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그 마음판에서 하나님 말씀이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게 하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옛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 못 들어가고 새 언약에 씨를 뿌린 자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이제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리라. 이제는 그 20장 15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주네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을 피해 그 옷을 찢어 시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어떤 고통에 겪으면서 그 고통 중에서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이 하나님의 의로 바꿔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아주 공의가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 옷을 깨끗이 시게 빠른 자들이다. 참으로 이제 그 신정의 사모가 이제 아플 적에 이제는 그런 이런 기도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었고 이제 환난 중에서 나온 자다 시게 되었구나 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것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환난 중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를 보는 그의 동료들, 가족들 또 그를 보면서 구원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고 그것이 참 장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이곳은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이제는 요한이 본 그 환상인데요.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더라.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서 이제 그 성을 본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들어가는 자는 신실한 자이고 이제 신실하기를 바라면서 그 성을 이제 이끌어서 이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참 믿음의 그 조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돼서 이 성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망에 기뻐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새 성 이곳은 이제 성의 모습 자체가 생명체이고 이제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들한테 주는 참 의미가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는 창조에서 이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이제 언약이 파괴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러는 옛 언약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이제 부활행전 주의 가정 캠프를 하게 하셔서 제2의 출애굽기를 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그런 5년 동안의 행적을 다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그런 것을 저는 확연하게 들어오면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부활행전을 해서 집을 나오게 해서 보따리를 챙겨서 이제는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서 가는 행진에서 이제는 부활이 되도록 하면서 재창조를 이루는 그 일. 그 일에 너무 감격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제1의 출애굽기라면 이 부활행전 주의 가정경보가 제2의 출애굽기고 1의 출애굽기는 어떤 목적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목적지였다면 이제 부활행전 주의 가정 캠프는 새 성,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고 그 길 또한 찬란해서 주 안에 가고 주의 가정과 주의 가정 캠프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출애굽에서는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이 주의 가정 캠프는 부에서 성령님을 받고 여기저기 각처에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면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 할 수 있고 참 그 넓은 평야를 아주 이렇게 주의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너무 아주 벅찼습니다. 주의 가정 캠프가 나날이 이제는 가면서 이제는 참석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빠지고 이제 불만 토로하고 이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게 하시는 자를 이끌 것이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가는 자들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사하는 것은 이 5년 동안의 이 행적이 창조와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22장 1절부터 이제는 2절까지는 생명에 대한 장면이고요. 그곳은 생명수가 강을 이루게 되는 곳이다.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본체이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2절에는 그곳에는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이 있는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는 질병도 이제는 떠나가게 되고 모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런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다 해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신분인데 이제 어떤 신분입니까? 이제는 저주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 형상, 그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구원된 이름도 이제는 그 기록되어 있고 이제는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 햇빛이 없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재앙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적에는 바다도 사라지니 햇빛도 없고 이제는 밤이 없고 근데 빛이 비치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의해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후에 6절부터는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서 바라는 그런 이제는 소망입니다. 그 중에서 6절부터 16절, 19절까지는 이제 계시의 진정성,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한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반모섬에서 요한한테 계시한 계시의 확실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6절에서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일을 그의 천사에게 보내셨도다. 이 성에 들어가는 자들 이 말씀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7절에는 이제는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리는 가죽이나 옛날에는 가죽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펼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종이로 말아서 그 안에 이제 뭐 글자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두루마리는 이제 마지막 때의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원수들을 어떻게 멸망하고 그러한 기록들이 있겠죠. 그 예언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는 복이 있도다. 이제 그랬더니 요한이 그거를 보자 막 엎드려서 막 그냥 천사 앞에 경배했더니 너는 그러지 말라. 너는 지금까지 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만 해라. 그러니까 요한한테는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만 드려라. 그래야만 되리라. 그래서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렇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한테 자의적인 그런 권한을 주셔서 내 나름대로 살아라. 그렇지만은 내가 한 언약 그것을 어디서 받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신업판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한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룬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는 자유 속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 뭐 이 땅에서 한 뭐 어떠한 여러 가지의 일에 대한 상,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공로로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제는 그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공로보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마음이 신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사실은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 헬라어가 시작이 알파고 끝에 오메가요. 이제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처음 이제는 알파 오메가 첫 자를 봤지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긴 쓰이죠. 그렇지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이제 그에 비유하신 말씀이고, 이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자기 두루마리, 내 두루마리. 어떤 사람들은 남의 거, 내 두루마리를 빠르면 복되다. 그렇게 헛된 추상을 붙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깨끗하게 돼야지만 내 옷이 빨려지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성에 들어갈 것이다. 사실은 이 성에 들어가는 자는 재창조로서 영이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 성에 들어가는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재창조가 저희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15절에서 이제는 제외 16절까지는 예외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개들, 이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점쟁이, 점술가들, 이런 자들은 제외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서 말하는 자들, 다 성밖에 있으라. 이 성밖은 어떤 성이냐면 제2의 두 번째 사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사망 이전에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제 첫 번째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이제는 그 첫 번째 사망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첫 번째 사망을 겪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가, 영이 죽은 자가 첫 번째 사망.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그 첫 번째 사망에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이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때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리라. 이제는 이때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에 주부에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일은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한테 내려졌고,
사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이제 당사자들 직접 자녀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선지자가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 이제 그렇게 하셨고,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도 사실은 모두 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아직은 이렇다, 앞으로 될 것이다. 그 예언 자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로, 어떤 때는 구속주로서, 어떤 때는 통치자로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예언을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예언은 한답시고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뭔가 점수 따기 위해서 거짓 예언하고 사람 중심으로 예언하는 것,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 자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즉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짓입니다. 남유다 왕국 말기에는 율법이 금하는 마술이나 요술, 이제 사실 이런 것들 예언을 이제는 일삼아 왔는데, 물론 그 이외에도 많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이 아니고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 속아서 하는 예언, 악의 세력들에서 속아서 하는 예언, 특히 여자들,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었는데 요즘엔 어떤가요? 하여튼 참,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여기에 말씀에 이제는 에스겔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겠으며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여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자들의 허탄한 것과 거짓말하는 정죄, 그리고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호와가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 허탄한 묵시를 너희들을 만들어서 하지 말라. 너희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들이 어떤 자냐면은 너희 성 무너진 성벽이 너희들은 수축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았구나. 네 안에서 성전들 몸을 입고 해야 되는데 넌 그걸 하지도 않고 온갖 거짓 투성이로 이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거짓 예언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건축된 몸으로 회복시켜서 우리 공동체가 성전으로 회복되게 되면 이런 거짓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그때 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언이었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는 것, 새 예루살렘 성, 모두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언의 성취명, 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만물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일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은 거짓을 하면서 하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힘들어지니까 어디에 깃대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예언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자녀와 이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주심으로써 거짓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그 거짓의 세상의 거짓 속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누가 이걸 단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온 몸으로 이제 신실함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한테 신실함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성을 보게 되고 그랬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에 들어오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신실함을 강조하시면서 거짓이 있는 자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특히 오늘은 이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한테 이것은 신실한 나의 말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다면 이런 말씀에 근처도 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지는 잘 못하나 그렇지만 신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은 신실하다. 그래서 신실을 내려주시면서 이제는 보라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고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한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기록하게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지금 이제 신실 이제 오늘 9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신실에서 시작돼서 신실로 끝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천지 창조와 동시에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과 2절에 이제 악의 세력들, 천지 창조를 하시자 바로 이제 악의 세력들이 나와서 이제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만들었는데 그 무질서와 갈증과 그 어둠이 주었고 성령님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게 됐고 만물 천지 창조 후에 바로 이제 즉시 악의 세력이 나타나고 그 거짓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이때부터 거짓이 나오게 된 것이죠. 만물 창조와 동시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신실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속 신실을 이끌어 오신 것이죠. 참으로 성경 시작부터 끝부분까지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 주의 자녀들한테 바라는 아주 그 소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신실한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게 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그 말씀이 또 결국에는 새 성까지 오게 하였고 또 이제는 그러한 그런 사실을 우리들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